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아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30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제 33장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이렇게 오는데,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회복, 남쪽 유다의 회복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결론 부분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에 예언했던 다윗의 혈통 속에서 영원한 왕이 등장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는 예언을 또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은 성취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다윗 언약을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약 587년 후에 메시아가 오시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 약속의 말씀에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그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진정한 완성된 회복을 맛보는 이러한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즐겁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신실함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일러준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집에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2절로 가봅니다. 어제 큐티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임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기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선한 일을, 선한 말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말을, 자신의 말씀한 말씀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날 그때에 성취하는 날이 이루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리니, 한 공의로운 가지 동그라미입니다.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리니, 그가 동그라미입니다. 공의로운 가지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오는데 그가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하나님이 선한 말을 성취하는 그때가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돋아나게 한다는 것.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다윗의 정통 왕손을 일으켜줄 그날. 자, 내가 다윗의 정통 왕손, 그건 누굽니까? 메시아가 올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한 공의로운 가지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올 예수, 메시아,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으켜줄 것이요, 그때가 온다. 그는 세상에 올바른 정치를 펼 것이다. 다윗의 정통 왕손이 오면 그가 올바른 정치를 펼 것이다. 그 정치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행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제 그가 다스리시는 나라가 형성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16절입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자, 구원 동그라미입니다.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건짐을 받는다.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자, 안전하게 산다. 평안하게 사는 삶이 있다.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해서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 것이고, 그리고 이 성, 예루살렘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은
이름을 얻을 것이다. 라면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이제 가까이에는 남은 자가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남은 자들이 돌아와요. 자, 돌아온 그들에게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들은 하는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 이것은 그의 이름이다. 여호와 우리의 의, 이것은 그의 이름이다. 공동번역은 그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가리켜 야훼 우리를 되살려 주셨음이라고 부를 것이다. 우리를 되살려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루살렘 성에 모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십니다.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해서 유다를 구원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안전히 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은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야훼 우리를 되살려 주셨다. 이들의 회복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회복이 올 것이다.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거기 왕위에 앉을 사람이 동그라미 칩니다.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이제 다 돌아왔습니다.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 주칩니다.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7장으로 가보면 사무엘하 7장에서 우리는 16절을 우리는 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히 견고하다. 영원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영원한 나라. 여러분, 다윗 왕국이 영원한 나라가 된다. 육신적으로는 그 왕국의 왕이 끊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는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승천에 올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하시고 그는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바뀌지 않는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영원한 왕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에게 예언했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BC 1000년도에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지금 이때가 587년 BC. 그러면 약 400년 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약속을,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을 다시 에레미야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587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혈통을 따라 오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신실해야 되겠습니다. 믿을 만한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같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하고 언제나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거기 17절에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18절에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번에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그런데 다시 봅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항상 동그라미 칩니다. 항상 드릴, 아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레위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약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기 항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7장부터 이 8장, 9장, 10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주시고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다. 그리고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이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중보자로서의 사역.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중보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 그러면 여기 왕권과 영원한 왕권과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당시의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주님이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
그러므로 그는 구원자시며 왕이시며 그는 하나님이시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 왕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그는 왕권과 제사장권을 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셨다. 제물은 자신의 몸을 드리면서. 자, 그 다음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계속 에레미야와 하나님이 교제해 주십니다.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적으로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낮에 대한 나의 언약, 밤에 대한 나의 언약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여러분 낮밤을 잃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낮밤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다윗과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다윗과 세운 언약을 깨뜨릴 수 없고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 그것을 없게 할 수 없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세웠다.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만약에 그렇다면 파할 수 있다. 뭐가? 낮밤을 파한다면 없다. 창조의 원리를 바꿀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도 불변한다,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언약이 불변하신,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22절.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과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이러한 약속, 번성의 축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이 불변함으로.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학자들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오늘 1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하는 날이라. 회복,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회복. 여기 두 가게를 이스라엘과 유다로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도다.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들이 멸시하며 조롱한다. 이때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낮과 밤과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데 다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낮과 밤을 정했죠. 앞부분에서 아까 우리들에게 말씀해 준 것이 20절에 나왔단 말이에요.
낮에 대한 나의 언약, 밤에 대한 나의 언약. 자, 천지의 법칙, 하늘과 땅의 법칙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만약에 내가 그런 법칙을 정하지 않았다면 야곱과 다윗의 자손,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다스릴 자,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약속을 내가 다 지킨다. 주야의 약속을 맺었죠. 천지의 법칙을 하나님이 정했죠. 그러므로 다윗과의 약속도 뭐 한다는 거예요? 지켜서 다스릴 자를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대로 영원한 왕 메시아를 보낸다.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자 메시아를 보낸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에 사람들은 두 가게를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들의 멸시와 조롱을 담당하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상에서 멸시와 조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러한 멸시와 조롱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가 통치자로, 다스릴 자로, 왕으로 오십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그는 귀신 들린 자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영계를 다스리고,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해서 자연을 다스리고, 여러분, 그는 창조의 능력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주심으로 우리도 영원히 부활해서 살 것을 그는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로 이 능력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우리는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는 약속한 대로 이렇게 철저히 지켜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6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내가 하나님이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주십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면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한다? 1차적인 회복이죠.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지킨다 하는 거예요. 나라는 지금 심판을 받아가지고 망하지만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 포로지에 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 근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과거에 에베소 교인들, 여러분과 저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 그때 허물과 죄 때의 죄로 죽었던 때의 상태.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예? 세상 풍조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 세대를 닮아갔다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탄을 따랐단 말이에요.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갔다. 사탄을 따라갔다. 전에는 또 과거입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때는 살았다. 예수 만나기 전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내 마음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제 우리는 다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의 시발점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에 쌌은 사망이야. 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죄의 포로였는데,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우리들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회복,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온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을 지금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꼭 오셔야 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약속하신 그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 이걸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영원한 왕,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죄의 종였던 우리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에 올라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도록 축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지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는 다 같이 얼굴과 얼굴을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완전히 회복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의 가족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완성인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초대교인들 계시록에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그가 오실 때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 또 하나,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그 일을 포기하고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 소망을 간직하며 살지만 이 땅의 사명자로 가족 구원, 형제 구원, 직장 동료 구원, 지인들을 구원하는 선한 도구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심판만 선포했던 예레미야에게 희망의 메시지, 진정한 회복의 메시지, 다윗의 혈통을 따라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면서 그도 소망을 갖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증거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전해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갑자기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인간 타락한 즉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의 여자의 후손에서 올 것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을 말씀하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초림을 통하여 우리가 그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동행해 주시며 늘 우리를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영육간의 온전한 구원이 완성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 마음을 성령이 움직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섬김의 교우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